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작년 신앙 성경 공부를 많이 좀 신청해달라고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신청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 또 배움의 지경을 넓히는 곳에 열심히 또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정의를 나타내는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돔 체프만이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단순한 기도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는 방법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단순한 기도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의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에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먼저 이 부담감 때문에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계속 기도를 미루다 보니 마냥 기도를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언젠가 기도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속 쌓여서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멋있게 해야 한다. 기도는 정해진 형식을 잘 지켜야 한다. 기도는 이 정도 시간만큼은 해야 한다. 기도는 고상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심적 부담이 커서 기도는 우리에게 늘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시키면 어떤 분들은 표정이 막 굳어지면서 얼음처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거기 안 갈 겁니다.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협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편견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밀려올 때, 심지어는 죄의 유혹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꼭 가야 하고,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이어야 하고, 정해진 형식이 있어야만 기도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완벽하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모든 요령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을 몇 권 정도는 읽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며,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구성지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삶과 기도가 일치되고 잘 조율되어야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순간에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념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생각이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도 합니다. 또 기도하며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병을 고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 넓은 영역 가운데 한 분야가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꼭 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또 한 가지의 기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마치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의 마음을 토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단순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또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망이 잠재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가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순결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는 그러한 포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바로 이것이 단순한 기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늘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증오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도 억울합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씩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모순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억울한 마음이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내면에 담고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깊어지면서 우리 내면에 안고 있는 문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풀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제기되었던 문제에서 풀려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리와 같은 죄인과 분리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가장 겸허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멀리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또한 그는 금식을 위해 정해놓은 날에는 물론 다른 날에도 금식을 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갖습니다. 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사람들과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저들과 같은 죄인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리는 나와 같은 죄인이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에 동떨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께 해드리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그 과오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지나치게 장황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29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9개의 단어가 다 자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모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6개의 단어로 표현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 내면 깊이 담겨져 있는 아픔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바로 그것이 단순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도는 영적 탐욕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과 소명감이 확실치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체험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휴학하고 지방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을 찾아다니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에 있는 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서 한신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김재준 교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이 교수님께 털어놓습니다. 고민을 듣고 계시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자네 본위로 하나님을 불러내려는 것은 오만일세. 그것은 자네 자신을 위한 영적 탐욕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학생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욕심을 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계속 하노라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 신실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 과정을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영적 탐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도라는 영역에서 이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라는 부분에 영적 탐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안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씩, 두 번씩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기도를 훈련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가 초보자의 기도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 이상의 기도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탐욕을 낼 때에 오히려 역반응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자꾸 지어낸 이야기가 기도의 주를 이룹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많은 숫자의 단어가 오가고 있지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솔직한 고백이 아닌 헛된 고백이 기도의 대부분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꾸며낸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가상적인 기도만 하다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피상적인 기도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영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만 외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이와 같은 영적 탐욕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영적 탐욕이 없어야 솔직하고 순수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탐욕에 눈이 멀면 할 수 없을 만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난조 시인의 단순한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성이 은혜 주셨는데 비어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솔숲의 솔잎만큼 기도말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으셨는지요? 저의 기도는 연필심처럼 허약하여 하늘 가는 중도에서 여러 번 부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러한들 솔숲의 솔잎들이 하늘 아닌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저의 기도도 그처럼 단순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단순한 기도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러한들 솔숲의 솔잎들이 하늘 아닌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저의 기도도 그처럼 단순합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는 마치 솔숲의 솔잎처럼 하늘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탐욕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탐욕이 없어야 우리의 기도가 순수할 수 있습니다. 영적 탐욕이 없어야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탐욕이 없어야 진정한 단순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책 단순한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많은 독서와 숙고로부터 배운 것보다 한마디 기도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집중과 마음의 단순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꼭 길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잘 준비되어서 긴 문장으로 많은 단어로만 아뢰어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끄집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는 단순하지만 진솔한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SNS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이 단순한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어제 기계 수출이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이어서 작업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오늘도 또 기계 수출을 위해 컨테이너 상차 작업을 한다. 그런데 정작 오늘은 예상하지 못하고 뒤늦게 기도를 했다. 그래도 상차하는 시간에는 비가 그쳐서 문제없도록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이러한 짧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미처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단순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제도 들어주셨듯이 오늘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담겨진 짧은 기도이지만 이 단순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면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최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영적 탐욕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영적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이와 같은 단순한 기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안고 고백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